얌니아 공의회에서 유대교의 정경이 정해졌다. 우리의 신앙 전통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설명 역사적일까요? 최근 100년 동안 학계는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이 역사적 설명들을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1800년대 독일로 옮겨봅시다. 이 시대의 독일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새로운 움직임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을 고대 문헌으로서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분석하는 것,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800년대 중후반 독일의 신학자 페르디난트 베버는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탈무드나 미시나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후기 유대교의 특징을 정리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유대교와 탈무드 시대가 있는데요. 그의 분석은 당시 신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참조되었고 1세기 유대교의 본성에 대한 학문적 분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베버의 분석이 역사에 대한 순수한 분석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학적 필요가 그 분석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은혜 중심, 반면에 저 개종 안 하는 유대교는 행위와 율법 중심. 이런 구도가 신학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베버의 분석이 이 신학적 필요와 얼마나 관련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학적 틀이 역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베버 이후로 몇몇 저명한 독일 신학자들이 비슷한 방향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유대교의 종교로 번역되는 책의 저자 비렐름 부세트. 그는 1세기 유대교의 영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에밀 슈레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저서 역시 제2성전기 유대사의 표준 참고서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 모두 1세기 유대교를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으로 특성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런 경향은 당시 히브리 원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미시나, 탈무드 같은 2세기 이후의 유대 문헌에만 의존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미 틀에 박혀진 이 해석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헤이 바브헤이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글자를 이름을 절대로 소리내어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읽었죠.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아까 그 주님을 의미했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원전과 다소 차이가 있고 오해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히브리 원전과 히브리 세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이 상황 가운데 독일 신학자들의 저작과 해석은 전 세계 신학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들이 영국 신학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미국의 신학교들은 이를 표준 교과서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 신학교육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 동안 기독교 신학계에서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라는 이 모델이 표준적 배경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런데 1920년대 한 학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 신학교의 조지 풋 무어. 그는 기존의 유대교 이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학계가 신학적 필요에 의해 1세기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그렸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실제 유대 문헌을 읽으면 유대교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은혜, 구원, 영적 경건에 대한 개념이 있었음을 짚어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무어의 목소리가 즉시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신학의 전통이 이미 매우 강력했고 당시 2차 대전이라는 배경이 이 학문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학계의 변화라는 게 불 끄고 키듯 단번에 일어나지 않죠. 그 가운데 1974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쿰란이라는 곳에서 약 900개의 고대 유대 문헌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곳에서 기원전 2세기 그리고 1세기까지의 실제 유대 문헌이 발굴이 됩니다. 후대 랍비들이 편찬한 탈무드가 아니라 당대에 생생한 자료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쿰란 문서에는 가장 오래된 구약 필사본들부터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죠. 그들의 규칙서와 신학 문서들, 경건에 관련한 문서들까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교가 기존의 이해와 다르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한 신앙, 죄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 깊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발견에도 마찬가지로 즉시 신학계의 인식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1977년 신약학계의 중요한 저작이 출판됩니다. 바로 에드페리시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샌더스는 이 방대한 규모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유대교 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를 제시합니다. 다양한 1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 자료들을 자신의 신학적 경향으로 해석한다기보다 자료 자체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시도 끝에 그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기존의 이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18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대교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는 종교였습니다. 이 쿰란 사본의 발견과 샌더스의 연구 이후 유대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그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순종하는 종교라는 이해가 새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고수하기도 하죠. 샌더스 이후 제임스 던, 톰 라이트 등 다른 신약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에서 기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얌니아 공회. 주 90년경 얌니아, 곧 야브네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통해 구약 정경을 공식적으로 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1년 독일의 유대사학자 그리츠가 처음 제안한 이론인데요. 이게 20세기 내내 기독교 학계에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학자들이 원래의 그 자료들을 직접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1차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 야브네에서 논의되었던 건 2권의 책 정도였고 그것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야브네에서 있었던 토론 이후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졌다는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얌니아, 곧 야브네는 중요한 랍비 학습 중심지였고 정경 형성은 여러 세기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었다. 우리 니케아 공의회 같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교를 이해할 때 우리의 틀로 재단해서 이해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밝혀내는 것들이 바로 학문의 성실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문과 고고학적 자료들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한때 표준이었던 이해가 새로운 증거와 방법으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틀렸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정교해졌다 라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혹은 선택적으로 교회 우월성 혹은 교회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오해가 쌓인 연구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성경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면 더욱 좋겠죠? 아재밌다. 끝!